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나 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가난. 또 1절입니다. 궁핍.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가난을 만나고 궁핍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이번에는 7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 그려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환난. 가난 정도가 아니라 궁핍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만난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문제, 원하지 아니하는 사건, 원하지 아니하는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3000년 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3절입니다. 이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문제 만난 인생, 사건 만난 인생, 환난 만난 인생,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이 없어져 버린 남정과 여종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이리 답을 일러주십니다. 은혜가 답이다. 아멘이십니까? 가난을 만난 인생, 궁핍을 만난 인생, 환난을 만난 인생에게, 아니 문제는 만났는데 답이 없는 인생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가 답이다. 은혜가 답이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만 있으면 문제도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문제 만난 인생 다윗, 문제 많은 인생 다윗,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1절에도 이어지고 7절에도 이어지고 오늘 본문 가득히 문제가 가득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많이 만나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만 부어지면 문제는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문제 만나, 또 1절 하반절에서 문제 만나, 7절에서 문제 만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유대 역사상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만 부어지면 그 문제 많은 인생, 문제 많은 가정이 큰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 은혜가 부어지는 가정, 은혜가 부어지는 사업장이 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카만 문제를 만났는데, 아니 빛이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요. 은혜가 길이 되어가지고 길이 보이고 길이 생기고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면요, 풀려질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일러주십니다. 은혜가 답이다. 은혜가 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답인데, 은혜가 부어지면 되고, 은혜가 부어지면 풀리고, 은혜가 부어지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인생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이 누구이든지 간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독생자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에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가? 예수의 은혜를 입는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1장 16절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 그냥 은혜가 아니고, 사소한 은혜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어 버리고, 미래를 바꾸어 버리고, 가정을 바꾸어 버리고, 사업장을 바꾸어 버리고, 나라를 바꾸어 버리는 은혜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고, 시몬 베드로라는 제자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시는 은혜, 만나주시는 은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가룟 유다에게는 그 은혜를 안 부어주시고 왜 시몬 베드로에게만 부어주십니까? 왜냐하면 은혜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큰 용사가 된 것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16절 끝입니다. 오직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용사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인 건 내가 알겠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가난의 문제, 궁핍의 문제, 환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1절부터 7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3절에서 4절, 5절, 6절, 7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문장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9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다윗이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2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3절입니다. 주여. 4절입니다. 상반절에 주여, 하반절에 주여. 5절입니다. 주는. 6절입니다. 여호와여. 7절에도 보시면 두 번이나 주께, 주께. 지금 다윗이 문제 만난 인생인데, 환난 만난 인생인데, 문제 한복판, 환난 한복판에서 입을 열 때마다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입을 열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부모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친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큰 용사 만들어 주실 이는 우리 주인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은혜 아니고는 못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주일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주일 3부 예배 때 내 영이, 내 혼이, 내 관절과 골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고 목 놓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종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는데 해결할 힘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낮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할 때도 은혜를 구하고 쉴 때도 구하고 식사할 때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갈급해지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는 내 인생이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낮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식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 제가 저를 보니까 잠자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자면서도 육은 잠자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얼마나 부르짖는지. 오늘 본문의 3절이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종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부르짖어 구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도 기도할 수도 있고, 저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종일,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께 부르짖나이다. 5절 보시겠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실 때에 적당히 부어주는 인생이 있고 후하게 부어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맞게 부어주시는 인생이 있고 흘러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후하게 부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5절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인생이게. 오죽 답답하면 부르짖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울부짖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짖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데 후하게 부어주신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는 내가 주님에게 부르짖는 날입니다. 아멘이세요? 내 환난 날은 내가 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날입니다. 너의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광야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골짜기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르짖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그 큰 은혜, 과분한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는요, 부르짖는 자가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종이 되시기를, 사람에게 부르짖는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된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계속 구해야 되고, 끝까지 구해야 되고, 종일 구해야 되고,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데이빗 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 슬픈 일인데, 날 때 죽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18분 후에, 정확히 18분 후에 멈추어 있던 이 아이의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8분 동안, 태어난 지 18분 동안 이게 심장이 멈추어져 있다 보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이 일어나고 이 아이가 평생을 이제 뇌성마비로 살게 되어집니다. 중증 뇌성마비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장애가 오고 행동의 장애가 옵니다. 이 아이가 걸을 때마다 몸을 심하게 떠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말이 어눌하고 말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때마다 데이빗, 이 아이의 어미가 이 아이를 얼마나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지, 어미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삽니다. 그러다가 14살 되던 해에, 데이빗이 14살 되던 해에 어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자기 몸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을 전전해 가면서 아이를 돌보아 주는 집이 있으면 거기 사는 거예요. 아니, 사춘기 때 한참 예민할 때 이 집 저 집 전전해 가면서 사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한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는 이 아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의 임재가 부어지는데, 이 아이가 죽지 못해 사는, 죽고 싶은 것밖에 없는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부어지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973년 기록이, 책을 냈는데 1973년 기록을 보니까 이 아이가 20세쯤 돼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매년 학교, 교회, 회사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약 10만여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뇌성마비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뇌성마비를 가졌지만 뇌성마비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뇌성마비가 있지만 뇌성마비가 날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처럼이라는 책을, 간증책입니다,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긍휼로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당신도 바로 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제가 무엇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 인생이 우리 주님에게 쓰여가지고 지금 나처럼 되라고, 지금 나처럼 살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회개하는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사하여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2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그 인생이 살고 풀리고 열리고 용사가 되어지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는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평생에 죽을 짓, 악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한 강도가 등장합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옆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염치 없는 인생이죠. 죽을 짓, 악할 짓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 갈 일만 남아있는 그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염치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리 대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인생은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도, 마지막 장소에서 회개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있는데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아합 왕의 아내가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이리 하십니다. 내가 죽인 나봇의 피를 핥는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고, 그 개들이 내 아내 이세벨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받은 인생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아합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8절, 29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어지는 심판도 연기가 되어지고 부어 쏟아지는 재앙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이를 불쌍히 여겨봤자 요만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니 조물주의 긍휼, 조물주의 은혜가 여러분 바다 같고 하늘 같은데 끝이 없으신데 그거를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 이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곁에 있느니 내 남편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분자들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게 아픔이 되고 도전이 되고 걸림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3000년 전에 다윗처럼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3000년 전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남종과 여종들이라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이들, 은혜 아니고는 못 사는 이들, 하나님 오직 은혜라, 오직 긍휼이라, 은혜가 답이라 말씀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 위에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은혜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평생의 긍휼의 길을 달려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